주님 전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데가 없다고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사모하오니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영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해 주시옵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제인의 통함은 예수께서 들으셨네. 아멘. 목자국나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아멘. 내 주여 아멘. 예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하나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님, 주님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니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아멘. 오주여 오주여 주님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오주여 주님께 감사하네.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높고 복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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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 애탈지라도 나도 계속해서 칭찬하시리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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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보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나의 구주가 되심을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보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보주시라. 아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고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마다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힘차게 손뼉치며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신 후 예배를 위해 이승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찌는 듯한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도 복된 주일 엘리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 나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중심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이 일본의 백색 국가 재해와 북한의 밤낮 없는 미사일 발사 등으로 심의도 공고하며 많은 국민들이 근심과 분노 가운데 있사오니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되어 고난이 축복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비전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기관과 부서를 축복하시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하셨는데,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여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며,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무병으로 장수하게 하시고 더위에 지치거나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모든 교육자님들 성령 충만하여 맡은 사역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강한 팔로 붙드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험악한 세상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고 각 기관의 봉사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8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예수를 바라보는 기도경주회라는 주제로 8월 19일 월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확대 운영회의가 8월 25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에 엘림실에서 진행됩니다. 자료는 8월 20일 화요일까지 김미영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국 헌신 예배가 8월 30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 시에 드려집니다. 은사개발 세미나가 장동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9월 1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를 시작으로 9월 2일 월요일부터 4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문의는 각 교구 전도사님께, 신청은 행정처 앞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는 비전 예배와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하늘비전 만나 9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정창현, 최인숙 목사님께서 8월 19일 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우간다 선교센터를 방문하십니다. 선교 물품을 전달하실 분은 정창현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석하고 비교하고 다시 분석하고 비교하고 각자에 맞는 정확한 방향을 찾아주는 일은 25년이나 걸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아이 포텐셜을 잘 살려주셔서 정말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학교로 갔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닥터양 에듀콘 합격! 합격! 자랑하십시오. 자녀의 영광스러운 합격을. 닥터양 에듀콘. 초중고 학부모와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양민 박사 미국 입시 설명회가 8월 25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본당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바나바 강동교구 진영수 장로님과 권정희 권사님의 장남 성범군의 결혼 예식이 8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본관 1층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엘리야 강남교구 배종호 장로님과 문명숙 권사님의 장녀 은정양의 결혼 예식이
8월 24일 토요일 낮 12시에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 볼륨 5층에서 있습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야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머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스기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스기간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긴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요시야 왕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귀한 자리로 우리 주님이 초청해 주셔서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종교적 의식만 하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오늘 이 자리가 그와 같은 내 인생의 기적을 이루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민하던 것, 염려하던 것, 그리고 간절히 마음에 소원하던 것들이 하나님만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사오니 왔다가 거저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이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요시야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시야는 누구인가 하면 히스기야의 증손자예요. 누구의 증손자라고요? 히스기야. 근데 히스기야가 이 요시야를 본 적도 없어요. 그 요시야도 히스기야를 본 적이 없죠. 히스기야가 죽을 때 남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줄 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왕이 된 후에 오랫동안 왕노릇하다가 죽고 그 뒤를 이은 아들이 있는데 아몬이라고 그래요. 암몬이 아니라 아몬이에요. 그 아몬은 20살에 왕이 됐는데 2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몇 년 동안? 2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22살에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를 이은 자가 누구냐?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나이가 굉장히 어렸겠죠? 몇 살이냐면 8살이에요. 8살.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암살당하고 또 자기 집안은 지금 어수선한데 나이 8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는 세상 떠나고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그 왕위를 이었다고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마 왕궁 전체가 어디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거기가 지옥같이 느껴졌을지 몰라요. 그리고
참 그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기가 무섭게 나이도 어린 8살짜리가 왕이 되었으니 그 왕궁 주변에 높은 대신들은 평생을 권력 싸움에 익숙한 아주 막 권모술수가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데서 8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시야의 신앙이라고 하는 소제목에 우리는 이런 소제목을 한번 정해보려고 그래요. 나는 미약한데 문제는 엄청나서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 문제, 사회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문제 별것 아니에요. 아무리 수학 문제가 어려워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재밌어요. 그런데 내가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려운 문제가 딱 있으면 그거는 앞기 꽉 막히는 거죠. 바로 이 어린 소년 요시야 앞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그가 어떻게 돌파했는가? 그 첫째, 3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데, 첫째,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아버지 아몬도 하나님을 잘 안 믿었어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도 하나님을 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집안의 분위기는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크리스찬인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내막적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가풍을 가지고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요시야예요. 근데 이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가까이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라든지 당시의 서기관 사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한 거예요. 자기가 어리고 자기를 후원해 줄 수 있는 자기의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를 딱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누구로 삼았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으로 딱 가까이 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가고, 예배 자리도 그들과 어울려 같이 다니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데도 같이 다니고, 봉사하는 데도 같이 섞이고, 전도하는 데도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요시야가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요시야의 그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아주 은밀한 가운데서 보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아사라상이나 바알신상이나 태양상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우리는 단지 종교로 그걸 보고 있지만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정치 세력이에요. 이런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정치 세력화하여, 그래서 자기들의 그 길에 함께 들어서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만 자기들과 다른 길에 서면 아주 음흉하게 제거하려고도 하고, 또 그를 여러 가지로 회방하는 것이 당시의 정치적인 세력이거든. 그래서 여호와의 그 선에 서 있는 그룹하고 우상 숭배하는 바알신을 섬기는 그룹들이 아주 치열한 정치적인 싸움이 있는 그 중간에 나이 어린 요시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게 보여요. 불교가 세운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였죠? 고려. 좀 대답을 하면 좋은데. 고려 왕건은 나라를 딱 고려라고 세울 때 그 고려의 그 정치 이념, 건국 이념을 무엇으로 했냐면 숭불정치, 그래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다 불교를 숭상하는 정치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고려가 멸망할 때 그렇게 불교를 중심으로 세웠던 그 나라에 뭐가 들어옵니까? 유교가 들어와요. 우리는 그것을 성리학이라고 배웠어요. 유교가 들어가니까 결국 고려가 망해요.
그래서 유교의 그 생각으로 성리학에 아주 발전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당시에 성리학자, 신진세력 이렇게 불리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이성계를 쫓아다니던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성계가 나라를 조선이라고 세울 때는 무슨 정책을 합니까? 유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숭유 정책을 해요. 그래서 조선의 건국 이념은 유교였어요. 그래서 유교로 쭉 이끌어 가다가 조선이 망하는데 일본에 의해서 조선이 망한 것 같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 않아요. 언제부터 조선이 삐걱삐걱하기 시작하냐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래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소수의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기독교가 멸망시킨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급격하게 조선은 기울고 일제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제시대의 그 일본의 그 동방신앙, 다른 말로 말하면 동방요배라고 하는 그 천황 숭배하는 것, 그 신앙을 그냥 핵폭탄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세우셨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건국 이념이 뭘까요? 나라마다 건국 이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은 건국 이념이 뭔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대한민국은 그냥 잘 살아보세요. 그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있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속기록.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시작한 나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5월 31일 오후 2시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올린 기도 전문. 대한민국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31일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의 사해로 개회되었다. 이승만 박사가 감리교 출신 목사인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여 제헌국회는 기도로 개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근데 이가 기도하기 전에 제헌국회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국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헌법에 의해서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이 생기고 대통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한 기초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십니까? 그랬더니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제청이 되어서, 그래서 이윤영 의원이 기도를 함으로 시작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헌국회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시어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시사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어디 위에다 세우려고 했냐면 기독교 정신인 성경 위에다 세우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기독교예요. 그것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 하니까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여기고 있다고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나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건국 이념이 뭘까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고 우상을 섬기면 그 나라가 무너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런 위태위태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요시야를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므낫세와 아몬과 계속 이어지는 우상 숭배자들이 쭉 가는데, 이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유다도 지금 완전히 태풍 앞에 촛불이라고요. 바로 그럴 때 요시아를 딱 세웠더니 요시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돈이 없어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문제는 지금 일본하고 이런 경쟁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이념적인 싸움에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도록 계속하여 공격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적대 세력은 뭐냐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적대 세력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강조해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은 교회가 공격을 받도록 잘못해 왔다는 것이 문제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듯하게 서 있었으면 이 나라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동안에 그걸 못한 거예요. 교회가 성경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교회 안에 온갖 범죄가 있었고, 돈이 우상이 되고, 종교적 모습은 있는데 사람이 우상이 되고, 부가 우상이 되고, 권력에 기댄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그늘지고 그리고 그렇게 후미진 곳에 교회가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써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막 공격받는 거예요. 그 교회가 흔들흔들한 것이 대한민국의 위기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위기. 아멘이십니까?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정신 차리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위기가 오는 거예요. 조선이 망하게 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유교가 단단하게 서 있지를 못하고 유교 안에 당파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유교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교 안에 그 성리학에 괜찮았던 그들의 모든 사상 속에 그냥 노론, 소론, 동인, 서인 막 갈라져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도 황윤택과 김성일이라고 하는 서인과 동인이 서로 갈라져서 다른 이야기하고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는 서서히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바로 그 찰나에도 그냥 훈구파, 신진파 막 갈라져가지고 친러, 친중, 친일, 친미 막 갈라졌다고요. 그것이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요.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 안이 타락하고 교회가 돈으로 가득 채워지고 교회 안에 각종 부패가 가득하면 대한민국은 무엇으로도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왜? 건국이념이 기독교거든요. 이스라엘의 건국이념과 유대의 건국이념은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교회가 제정신 빨리 차리는 거예요. 그것을 요시아가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게 신앙운동이 아니라 나라개혁운동이란 말이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하는 것은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제정신 차리면 대한민국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교회 회복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 땅의 교회들이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어요. 남 탓할 거 없어요. 하늘비전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회개운동이 시작되면 대한민국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안 되고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 이 땅은 회복돼요.
돈이 없어 불행이 아니고요, 사업이 안 돼서 불행이 아니고, 일본과의 경쟁 때문에 불행이 아니고, 북한에서 미사일 쏘아대는 것 때문에 불행이 아니에요. 진정한 불행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 최고의 불행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서 있지 못하는 게 이게 불행이에요. 한국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교회가 말씀을 버리는 데서부터 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이걸 모르고 있었는데 북한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건국 이념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는 주체사상이 있거든. 근데 주체사상이 있는 북한에 기독교가 들어가면 주체사상은 무너지거든.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 아무리 견고한 인간 중심의 세상, 수령 중심의 세상이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탈북자들을 막 옥죄더라도요, 교회와 만났다, 선교사와 만났다, 기독교 복음을 접했다 무조건 죽여버려요. 북한은 그걸 아는 거예요. 북한을 무너뜨리는 건 쌀 가지고 무너지지 못해요. 남북의 통일은요, 돈 갖다 준다고 통일되지 않아요. 북한에다가 우리가 쌀 퍼준다고 통일 안 됩니다. 북한에 통일시키는 방법은, 자유대안의 체제로 통일되는 방법은 복음밖에는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망하느냐? 복음을 버리고 주체사상이 들어오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은 총칼이의 싸움이 아니에요. 바로 건국 이념의 싸움이거든.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은 바로 기독교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채로 교회는 왜 다니냐? 그냥 교회 가면 마음 편하니까. 교회 다니면 그냥 우리가 복 받으려고 다니지, 천국 가려고 다니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교회가 대한민국의 기둥인 것을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은 스카이 대학이 아니고 어느 학연이나 지연이 아니고 재벌들의 돈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약하고, 우리는 아는 것이 좀 부족하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이 없는 것 같아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그분의 능력으로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힘을 몰라. 교인들이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힘은 교회로부터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빨리 제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부흥하기 시작할 때는 나라도 같이 흥왕하는 거예요. 교회가 휘청휘청하니까 나라가 전체가 휘청거리기 시작해요. 교회가 돈이 우상이 되니까 대한민국의 IMF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교회가 얼마나 분열이 많았습니까? 교회마다 얼마나 싸움이 많았습니까? 교회마다 얼마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리 싸움하느라고 얼마나 권력에 기대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돈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해요. 여기 보니까 요시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무엇을 시작합니까?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해요. 성전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의 리모델링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성전 하니까 우리는 빌딩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두 번째 성전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누구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에는 그냥 오는가 보다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니요, 그분이 변화시키고 그분이 새로워지고 그분이 리모델링 돼야 대한민국이 리모델링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막 이야기하지 않아도 교회가 회복되면 그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성도들 간에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격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바로 서도록 같이 붙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서로 인사하잖아요. 그게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행복하게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닐 때 성도 간에 서로 바라보면서 아, 저분이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우 간에 서로가 서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가면 이렇게 내려다보고 돈으로 줄 세우게 하고 사람을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쫙 평가하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평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같은 성도예요. 목사나 성도나 다 할 것 없이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가 성전을 개혁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을 갖다 버리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돈 우상, 명예 우상, 권력 우상, 세상적인 더러운 우상들이 완전히 다 떠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운동이라고 그래요. 회개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복을 그 깨끗한 그릇에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축복을 어디서부터 담느냐? 교회 안에서부터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회개는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 보니까 탕자가 회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의 처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깨닫는데 문제를 자꾸만 엉뚱한 데서 깨달아. 엉뚱한 데서.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문제는 교회가 잘못했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서로 치고받고 교회 안에서 싸웠구나. 교회가 사랑이 없어지고 교회가 온전한 믿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기쁘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돌이켜야 되거든. 내가 주엽 열매를 가지고도 배불리 못 먹고, 내가 돼지가 먹는 것 가지고도 돼지같이도 못 사는구나. 이 모든 문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해결되는데 내가 돌아가지 않아서 문제가 있구나, 이걸 깨닫고 대한민국이 돼지같이 살고 있는 현실이 이게 어디에 문제 있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해결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교회가 돌아가야 돼요. 그 첫 번째 누가 돌아가야 될까요? 교회 지도자들부터 먼저 돌아서야 돼요. 쓸데없는 허영심에서 돌아서야 돼요. 거짓에서 돌아서야 돼요. 우상숭배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다 같이 돌아서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결심하면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거든. 행동으로 옮겨서,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버지가 아직도 멀리 있는데도 그 자식을 알아보고 쫓아와서 품어주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먼저 돌아서기 시작하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돌아서기 시작하고,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제정신 차리기 시작하고, 한국에 있는 장로님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아직도 완벽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서 뛰어와서 우리를 안아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누더기 같았던 우리의 현실, 형편없었던 교회의 모습, 모든 세상이 말만 하면 교회에 대해서 욕하기 시작하는 이런 현실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잔치집 인생으로 바꿔놓을 거래요. 교인들 그러면 우선 결혼 대상에서 빼버린대요. 왜요? 우리가 밟힐 짓을 했거든.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밟힌다고 그랬거든요. 교회 그러면 일단 비난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뒤에 거대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거든. 교회가 제정신 못 차리고 타락하여 하나님 눈 밖에 나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포기해버리는 순간 대한민국은 무너져 버리거든. 그래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지가지로 모함하고 가지가지로 엎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쏘아대는 수많은 화전을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버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소금 되겠다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빛이 되겠다고 일어날 때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아직도 희망이 있어요. 여기 오늘 요시야가 그렇게 일어나려고 막 자기 나라 이 유다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보려고 막 개혁을 하잖아요. 성전 개혁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말씀으로 바로 쓰려고 그러고, 이거 할 때 이게요 중간에 꺾여버려요. 저 애굽에서 오는 느고라고, 바로 느고라고 하는 그 애굽의 왕이 와서 요시야를 활로 쏴서 죽였어요. 요시야가 죽었을 때 성경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통곡을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이 땅에 희망을 꺾어버리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나라의 소망이 사라지게 하십니까? 그래서 쓴 책이 뭐냐? 예레미야 애가서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꺾이면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면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부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봉사자의 10계명 해갖고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이게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봉사자의 10계명. 첫째, 기쁨으로 한다. 기도할 때도 기쁨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기도하러 올 때 못 올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참 믿음이 좋아. 둘째, 주님께 하듯 최상으로 한다. 셋째,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한다. 넷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로 한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로 한다. 너무 빨라요? 나중에 인터넷 들어가면 이게 다 나와요. 어디서? 유튜브로 지금 설교한 거 다시 들어보면 다 나와요. 여섯째, 덕이 되는지 살피면서 한다. 일곱째, 매사에 영적 지도자와 교감을 갖고 지도를 받으면서 한다. 여덟째, 또 다른 일꾼들을 자꾸 키워내는 마음으로 한다. 아홉째, 자신이 생색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한다. 열 번째, 일을 다한 후에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며 특히 금전 관계에 청렴결백하게 봉사한다. 이렇게 10가지의 10계명을 가지고 봉사를 하되,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섬기다 보면 교회가요 회복이 될 거예요. 이 교회가 회복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이걸 위해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요. 이 시대는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늘비전교회가 이 일에 먼저 첫걸음을 내딛어야 되거든. 한국을 살리는 기도, 교회가 바로 서는 기도, 봉사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를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이 기도에 참석을 해야 돼요.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듯이 막 몸부림칠 때 요시야와 같은 인물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으면 유다는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직 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가 꺾이고 나니까 희망의 등불이 꺼진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사람을 키워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사람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고려가 망한 것처럼, 조선이 망한 것처럼 반복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기독교 이념으로 건국된 대한민국이 교회가 바로 서서
만세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살아나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이념의 갈등, 지역 갈등, 노인과 젊은이의 갈등, 남자와 여자의 갈등, 대한민국의 이념적 갈등, 수많은 갈등은 사실은 교회의 분열 때문에 다 나온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교회가 깨끗해질 때, 교회가 회복할 때 대한민국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책임져야 돼요. 가게문들이 닫히고 곳곳에 임대라고 써있는 그것을 볼 때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데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인물들이 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말씀으로 반듯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지고 대한민국을 말씀과 성경 위에 세우려고 그렇게 애썼던 대한민국의 애국지사들, 그리고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김구, 이승만, 조만식 등, 안창호 등, 이성재 등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다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한국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나라의 위기는 이제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일에 남 탓하기 전에 하늘비전교회부터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초상집같이 인생을 살았던 요시아가 잔치집으로 나라를 바꾸려고 애썼던 것처럼, 저 탕자가 정말로 거지같이 살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잔치집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잔치집 인생이 되도록 내 주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헌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봉헌물을 손으로 꼭 붙잡아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조경재 장로님, 이주연 자매님, 그리고 감사헌금 최남현, 황순복, 침례 잘 받고 아빠 암치료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여건도 주시고 믿음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조건이 여러 가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드리오니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업터전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묶인 것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연 자국자국 복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 대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만나책은 가지고 다니십니까?
만나 꼭 가지고 다니시고요. 이제 만나 9월달 만나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 내려가셔서 꼭 9월달 만나를 구입하시고 그걸 또 다른 분에게 선물도 하시고 그러길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결심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충근님, 우리 오학근 권사님 전도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결심하신 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에 담임 목사실에 오셔서 저를 잠시 만나 주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로 바로 돌아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마음으로 자신부터 시작하여 다 주님께로 돌아가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 그곳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고 경험하고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